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21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몫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으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주께 잡힌바니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니 내가 자손들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햇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전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생명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도로에 나는 주변을 보면 차들이 굉장히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움직이고 가끔은 저렇게 많은 차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뭐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까 이렇게 한번 좀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요.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은 일생을 살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분주히 움직이는 그 움직임의 이면에는 뭔가 이렇게 붙잡혀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다들 움직이는 데는 움직여야 될 운동력과 그 운동력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어떤 분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일자리를 얻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일 수가 있고, 뭔가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서울까지 가가지고 자녀를 돌보고 내보려고 또 일찍 움직일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움직이는데요. 우리는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붙잡힌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꿈에 붙잡혀서 나라는 작은 사랑을 통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는 조금 더 큰 사랑인데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더 큰 사랑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감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저희는 숙제라고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 목적을 이루는 여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걸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갈수록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갈수록 꼴이 많이 힘들어지고 굉장히 이렇게 피폐해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움직였는데 어떤 움직임은 오래 이렇게 힘들고 어떤 움직임은 왜 이렇게 좋아지지?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게 사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의 움직임은 움직일 때마다 하늘과의 관계성을 갖게 됩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짐승이라든지 물질계는 아무리 움직여도 영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움직이는 운동력을 통해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움직임을 가지면 그 움직임 때문에 내 이치와 환경이 변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편해 보일 때도 있고 힘들어 보일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어떤 움직임을 가질 때는 편안해지고 어떤 움직임을 가질 때는 힘들어지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메커니즘적으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흙입니다. 사람은 흙이라는 게 아담아라는 게 아담이 흙입니다. 이 흙이라는 것 자체를 인간이 흙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인생의 문제를 상당히 많이 풀립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힘든 거는 사람이 흙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 흙덩어리 안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들어와서 움직이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자연의 대자연의 만물과 만사가 움직이는 운동력을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태양을 띄우고 달을 띄우고 퇴근할 때 태양을 내리고 달을 내리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모든 운동력,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정의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형체인데요. 예쁜 나무, 아름다운 산. 정은 뭡니까? 꽃이 막 색깔이 변하고 막 가을 되면 단풍이 들고 색깔이 변하는 게 정이에요. 을은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요. 낙엽이 막 휘날리면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감을 치워줍니다. 움직임이거든요. 구름이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막 비바람이 치고 뭔가 움직이면 사람이 이렇게 형체와 색깔과 움직임을 통해서도 만물과 만사를 통해 우리를 채워주고 계셔요. 근데 인간이 영을 담는 그릇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겠다는 말이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영이 임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릇입니다.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진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강도라고 해서 사람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고 세상의 영이 먼저 들어옵니다.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을 취하고 악을 피해서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네가 선악과 따먹는 날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는 거예요. 저는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어제 대학부애들하고 공부하면서 애들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시간을 극복한다는 게 뭐야? 어떻게 생각해? 시간을 극복하는 게 뭔지 각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보라고 했거든요. 이 시간을 극복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에게서는 굉장한 난제입니다. 숙제거든요. 하나님의 영인 생명의 영이 속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 세상의 영이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가르는 욕망이 먼저 들어옵니다. 이게 마귀예요. 마귀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로 계시지만 마귀는 나로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기 욕망을 느껴요. 세상의 영이 내게 먼저 들어오면 욕망을 느낍니다. 근데 이 욕망은 뭘로 이어지냐면 굉장한 부담이에요. 인생 내내 부담스러워요. 모든 일이 부담스럽습니다. 공부를 하잖아요. 하면 할수록 공부가 부담스럽습니다. 자식에게 집중해가고 자식 하나 잘 키워보려고요. 집중할수록 자식이 부담돼요. 돈 벌어갖고 내가 좀 편안하게 살려고 돈에 집중할수록 돈 때문에 갈수록 돈이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돈을 벌어갖고 돈을 많이 벌면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계속 부담스러워요. 공부도요. 이게 학교도 안 다니고 공부 안 하면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모르는지 잘 모릅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구멍을 파면 팔수록 더 커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노력하면 할수록 부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죽겠다, 나 힘들어 죽겠다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인생이. 사람들이 할아버지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학교도 안 가고 날마다 편하겠다.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학교 안 가니까 너무 편하겠다. 난 매일 학교 가야 돼. 할아버지는 담배만 피시고 가만히 놀고 계시니까 너무 편하게 좋겠다. 나 빨리 할아버지처럼 살면 좋겠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학교도 안 가니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만히 있지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인생. 세월이 갈수록 하는 무게와 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를 극복을 못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부담감이 왜 오는지, 이 부담감에서 어떻게 해방되는지 이것에 대한 답을 못 찾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유다서 한번 봐볼까요? 신약 이쪽인데요. 유다서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화 있으며 사울에 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꾀를 따라 멸망을 받았더라. 사실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잃어버린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내가 스스로의 운동력을 통해 가짜 빛이라든지 가짜 움직임을 통해서 나를 채워야 된다는 그게 일종의 부담이거든요. 가인의 길에 행했다는 게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고 자기 제사를 연락하지 않는 것 때문에 비교하고 구분해서 너는 왜 네 거는 하고 내 거는 안 한대? 그리고
가인한테 하나님이 아벨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내가 아벨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적도 합니다. 이 가인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형제도 죽일 수 있는, 스스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가장 인본주의적인 그런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인이에요. 이 가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서 모든 예수를 안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는 무리들이 가인의 계율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불의에서 싹을 위하여 발람의 이 길로 몰려들었다고 했는데요. 발람은 돈을 위해서 나중에 이 발락이라는 왕의 저기를 이야기를 듣고 저기를 우상의 제물과 음행을 하게끔 하나님 백성을 범죄케 합니다. 근데 그 뿌리가 뭐냐면 돈이었어요. 싹을 위해서,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백성이 시험받고 세상으로 가는 것을 동조하게 됩니다. 화 있을진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반대편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형제도 죽일 수가 있고, 돈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백성을 저주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 고라의 계획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는데,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런 사람들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이 사람의 세력을 규합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그들을 한마디 쿠데타를 일으켜서 야 너만 제사장이냐? 왜 우리는 그거 못해? 우리도 그거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나님 측의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50명을 포함해서 다 250명은 불살라지고 이 고라는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화 있을진데 이 사람들이라는 그 뿌리를 보면 교만과 음란과 탐욕입니다.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흙덩어리가 흙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동등됨을 취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깎아붙다고, 기독교가 어쩌고 종교가 어쩌고 하나님도 내가 깎아붙다면서 내가 뭔가를 아는 것 같아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흙덩어리인지를 모르고 신의 영역을 쉽게 침범하는 게 가인의 길이에요. 그리고 물질이 있으면, 돈 버는 것이면 뭐든지, 교회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지, 내가 나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도움 되는 게 뭐가 있어? 근본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속생명이 없이 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이게 발람이 갔던 길입니다. 고라의 폐역은 끊임없이 교만해서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더 높은 자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든 구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의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있고 안에 하나님의 속생명이 들어와야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온 세상의 선악과라던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 자의식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분바되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아담인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거푸집은 만들었지만 아직 우리 안에 두 번째 아담인 속생명이 아직 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조심을 본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말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그 붙잡힌 인생과 관련된 말씀을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만 좀 볼까요? 고린도서는 고린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로 16절,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은 자신을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사랑에 불려서 하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그
가마리엘 문화에서 이미 30대 유대인의 지도자가 됐고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데 아주 열심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과의 생명력 있는 주님과의 만남이 다메섹 도상의 그 체험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 바꿉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나?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의 체험처럼 내 인생의 모멘텀, 획기적으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주님을 나에게 붙잡혀 살았고 내 가족에게 붙잡혀 살았던 내 인생이 주님에게 붙잡힌 어떤 인생의 전환기가 있었나? 한번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은 작은 사랑에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부담감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욕심에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 사망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계속 몸이 부담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럼 몸에 부담을 줍니다. 그럼 이 마음에 부담을 주면 몸뚱이가 그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움직여갖고 합격을 했다든지 장가 딸과 아들을 장가 시집을 보냈다든지 와 드디어 해냈어 하고 일시적으로 부담감이 해소가 됩니다. 근데 조금 실만해요. 근데 또다시 무거운 것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나는 숙제만 풀다가 내 인생 마쳐야 되나?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 맨 문제밖에 없고 이 문제 풀면 이 문제가 오고 이 문제 풀면 이 문제가 오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풀다가 몸에 병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몸에 부담은 많은데 마음에 부담은 많은데 몸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완전 지옥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잠잘 때 가위 눌린 거 있잖아요. 막 도망가고 싶은데 몸이 말 안 듣는 거예요. 마치 지옥과 그게 딱 지옥입니다. 내 욕망의 부담은 하나도 해소가 안 되는데 그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몸뚱이가 안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갔던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막 욕망의 갈증을 느껴서 막 내가 고민하니 힘이 죽겠는데 물도 마시고 싶은데 물방울이 하나 안 떨어지니까 내가 목말라가지고 그 갈증 때문에 나사로한테 시켜서 물 한 방울만 내게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내가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오게끔 좀 사람 좀 그래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 사람에게 묶여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에 대한 부담과 욕망에 대한 부담을 다 풀지 못하고 가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이 땅에서 뭘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빛이신 주님과 생명이신 속생명이 사랑에 대한 온전히 들어와서 내가 이 삶 가운데 있는 부담감으로도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정말 힘들었던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어떻게 그걸 풀 수 있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온 것은 빛이신 주님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 이 보이는 세계는 현상계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실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신 그 빛과 어둠이 땅이 만나서 만드는 게 현상계이기 때문에 현상계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 마음을 못 채워져요. 물질과 사람으로 날마다 몸으로 움직여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7장의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공부한다고 자신에게 절망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어찌했을지 모르겠다라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빨리 절망하셔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빛을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제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도 내 안에 부담을 해결할 수 있나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나요? 크게 안 됩니다. 근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 붙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주님 중심으로 계속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부담들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원리냐면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빛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한때 옷을 벗어서 어둠하고 싸웠습니다. 어둠을 제가 옷을 벗어서 막 쫓아내면 잠깐 물러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좀 살겠다 하고 좀 다시 내려놓잖아요. 다시 어둠이 와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지쳐서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나는 어둠이구나. 나는 어둠을 이길 수가 없구나 인정을 하고 주님이 비시니까 요시 알았어. 주님께로 갈게요 제가. 주님께로 제가 향하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주님께 잡았어요. 그리고 빛이신 주님을 향해서 주님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과 이렇게 사랑으로 기도하고 고백하고 제가 이렇게 조금씩 제 삶에 있는 염려와 부담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물질에 대한 부담. 두 번째, 사람에 대한 부담. 마지막, 주님 제 원도 맡길게요. 이렇게 하나씩 맡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너무나 편안. 원은 뭐냐면요. 시간입니다. 원과 아닌 시간이에요. 선악과가 시간이에요. 시간 때문에 있는 겁니다. 나라는 자아가 시간이에요. 근데 시간은 언제 없어지냐면 사랑을 할 때만 없어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만 내가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집니다. 사실은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두 상반되는 인격체가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등됨을 취하면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얘기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아들 하나님도 하늘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흙이다라는 것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흙이고 죄인이고 먼지와 티끌인지를 알 때 반대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높아져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다 판단자고 내가 다 하나님보다 높아는데 우리 어떻게 거꾸로 흐르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저는 주님 죄인 중에 계십니다. 주님 죄인 부를 때 저를 불러주세요 하고 내가 흙이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주님의 내게 부릅니다. 그래서요 처음에는 이 자연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자연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 뒤에 와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게 생명과예요. 선악과로 세상을 볼 때는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해서 나쁜 것은 저 왼수한테 보내고 저 왼수는 왜 저렇게 오래 사는지 몰라. 왼수는 왜 이렇게 형통한지 몰라. 쟤도 참 잘못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내고 더 좋은 것을 택해서 내가 잘 될 거야. 이게 선악과예요. 비교 구분하여 더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비교 구분하는 원죄에다가 그 좋은 걸 취하기 위해서 사기도 치고 더 좋은 걸 취해서 다른 사람 질투하고 더 좋은 걸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 미워하고 이런 짓을 하면서 파생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명과는 뭐냐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제게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은 선물입니다. 어찌 제가 그 주신 자를 제가 마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어찌 주님이 주신 잔을 제가 거부하겠습니까? 주님 어부코스입니다. 기꺼이 제가 그 잔을 마십니다. 이게 생명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 때문에 이 부담을 주지 않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주님 주의 뜻대로 해주세요.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는데 제가 다 영광 받아 먹어버렸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주님 그 짓거리 안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저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빛이신 주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래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 겁니다.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하고 그분께 삶을 맡기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제가 잘 안 돼요. 계속 고백하면서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던가.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죽였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리에 살가라는 걸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가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고백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거는 사랑을 받아들인 자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신 거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사망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속에서 역사하는데 내가 죽어야만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추가 뭐냐면요. 주님께 붙잡힌 마지막 단추가 뭐냐면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너를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절대 나를 위해서 움직이면 안 돼요.
그 마귀가 움직인 겁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붙인 거예요. 꼴 보기 싫은 남편, 말 안 듣는 자식, 그게 하나님이 붙인 선물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뒤치를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있지. 예수님도 교회의 머리라는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냥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다 자기의 위치로 주셨잖아요. 근데 그 위치라는 게 남을 향해서 움직이는 위치입니다. 주님께 붙잡힌 인생은 뭐냐면 절대 자기를 위해 동력을 쓰지 않아요. 근데 남을 위해서 계속 사망을 향해서 움직이고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데 점점 속생명이 부활하고 있어요. 자아는 없어지고 점점 부담감은 없어지고 점점 편안해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길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길이 뭔지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계속 자기 주장하는데 자기가 복받게 해달라고 하니 막 기도하면서 막 뭐 들어주라고 막 아직도 뭔 짓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아가 세져갖고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자아가 세지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아요? 점점 마귀가 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주님 괜찮아요. 주님의 몸된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제 몸에 채울게요. 주님이 가신 길, 저도 이제 그리스도의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헬산의 수고를 내가 아끼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의 예수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헬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아기가 임신을 하면 금방 나오니까 10달 동안을 계속 품고 영양을 공급하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엄마가. 영적인 양육도 똑같습니다. 3년이고 5년이고 한 영혼을 위해서 계속 붙들고 있으면 조금씩 좋아져요. 조금씩. 그것이 일산의 수고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생에는 주님과 영혼들에게 붙들려 사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빛이신 주님 때문에 주님이 붙이신 영혼들 제가 잘 감당할게요.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네 주님 사랑하자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양을 먹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속에 점점 은혜에 의해 은혜가 쌓여서 주님이 베푸신 사랑이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이자라도 갚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설거지라도 할게요. 주님 제가 하다못해 그냥 주님 나라 문지기라도 할게요. 하나님 저한테 붙인 사람이 있으면 제가 주님한테 이자라도 갚는 마음으로 제가 조금이라도 할게요. 이렇게 했을 뿐인데 나는 완전 편안해지고 하늘나라에 주님의 상급은 쌓여가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없고 너무 사모가 됩니다. 주님께 붙잡혀서 돈에 붙잡혀 살고 사랑에 붙잡혀 살아서 그 끝이 있습니까? 그 돈이 나를 죽음에서 구해주고 사람이 내가 관 속에 들어갈 때 내가 대신 죽을게요 이렇게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관 속에 들어갈 때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예수님께 붙잡혀 살 때 인생이 부담이 없어져요. 완전 자아가 죽어가니까 편안해지고 길을 잘 찾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나는 그것은 잊어버리고 아직도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속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삶을 위해서 과거 것을 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우리는 모두 뭔가에 붙잡혀 삽니다. 돈에 붙잡힐 수도 있고 자식에게 붙잡힐 수도 있고 근데 그거의 끝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돈도 사람도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해요. 근데 주님께 붙잡히면 돈도 사람도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나는 가장 작은 사랑이고 가족 정도의 사람은 조금 더 큰 사랑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랑을 잡으면 작은 사랑은 해결이 됩니다. 작은 걸 잡으면 그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인생의 목표가 주님, 저는 내 남은 생에는 주님께 붙잡혀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 붙잡힌 삶 때문에 자식도 주님께 맡기고 내 꿈도 주님께 맡기고 돈도 물질도 주님께 맡기고 저는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모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꼭 주님께 붙잡힌 그런 삶을 통해서 모든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흙덩어리이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죄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표현해 주시고 이렇게 만물과 만사를 통해 저희를 만나시고 했는데 하나님 그 사인을 읽어내지 못해서 아직도 원망과 부담감 가운데 저희 동력을 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원합니다. 가다 보면 또 안 될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그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We